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이 산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해발 8,882m나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 봉우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안나푸르나 봉입니다. 그런데 세계 여성 중에 최초로 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영광스럽게도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오은선 씨가 에베레스트 산을 여성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은선 씨가 등정을 하면서 이렇게 혼자 등정한 건 아닙니다. 세르파의 도움이 있었죠. 당시에 39살 된 옹추다와 29살 된 채징이라는 세르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르파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세르파는 원래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냐면 티베트 고원 지역에서 살다가 네팔로 내려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르파라는 의미는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등정을 하는데 세르파의 도움이 없이는 그 산을 올라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세르파가 온갖 짐을 다 집니다. 먹을 식량과 또 텐트와 또 입어야 될 옷과 모든 장비들을 다 이렇게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등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르파가 끝까지 봉우리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 당겨준대요. 먼저 올라가서 잡아 당겨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사람들 봉우리 올라가면은 꼭 남기는 게 있잖아요. 딱 깃발 꽂고 사진을 찍습니다. 누가 찍었을까요? 그 세르파가 사진을 찍어준 거예요. 그런데 세르파는 기사에 나오지 않죠. 그런데 거기에 세르파의 도움을 받고 올라간 사람은 이렇게 역사에 기록이 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올라간 사람이 누구일까요?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남자로서 올라간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도 세르파 덴직 노르가라는 분의 도움을 받았어요. 덴직 노르가가 올라가서 이렇게 붙잡아주고 또 사진도 찍고 안전하게 이렇게 내려오도록 도와준 것이죠. 세르파가 없이는 도저히 등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험악한 산을 올라갈 때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르파가 필요해요.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 이거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네,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보면은 마데테 아페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내게로 와서 배우라. 마데테스가 원래 그 헬라어로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데테 아페무는 나의 제자가 되라. 직역하자면은 나의 제자가 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전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것, 알아가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떤 단순히 예수님 믿는 결신자로만 부르신 건 아니십니다. 모든 사람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런 구절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제자의 수가 수천이나 더하더라.
초대교회 당시 때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 그 의미가 분명했죠.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주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야 되죠. 신앙에 있어서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만하면 된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제 신앙은 된 것 같습니다. 제 신앙만큼만 되면은 다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결코 없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성경을 잘 알아야 되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하고 암송하고 정말 이 성경을 평생 잘 이렇게 알아가야 되죠. 성경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은 참 심오한 책이에요. 그리고 참 놀라운 책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놀랍냐면은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심지어 신구약을 전공한 신학학자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다 이해하고 다 깨달은 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지요. 그다음에 아무리 공부 많이 한 대학교 교수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깨닫지 못해요.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이 성경을 잘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왜 심각한 문제인가?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 경험과 내 상식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에 쉼을 얻겠다고, 평안을 누리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온유와 평강, 쉼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온유한 것과 쉼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기억이 어떠셨나요? 항상 긴장했을 것입니다. 같이 있기가 싫고 항상 긴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시죠. 얼마만큼 온유하셨는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도 온유하셨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 장면을 말씀해 드리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실 그런 차례였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거예요. 그것을 보고 수제자 베드로가 품에 감춰놨던 칼을 뽑아 들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탁 잘라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붙잡혀가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그런데 이것까지 참으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놀라운 온유하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죠. 칼을 뽑았으면은 호박이라도 찔러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멋있어 보이는 말같이 이렇게 느껴지지만은 실제로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칼을 뽑아가지고 호박이라도 찔러야 된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칼을 뽑았는데 그걸 칼집에 이렇게 딱 집어넣을 수 있는 그것이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죠. 침을 뱉고 욕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거는 참으로 중요한 그런 장면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참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온유한 분이셨죠. 이렇게 온유한 사람에게 마음의 평강이 있다고, 쉼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유에는 능력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바로 바람과 해가 지나가는 나그네의 그런 코트를 벗기는 그런 시합을 하죠. 먼저 바람이 나섭니다. 바람이 나서서 내가 세차게 바람을 불면은 저 코트를 날려볼 수 있으리라 하고 세차게 바람을 불어대죠. 그런데 바람을 세게 불면 불수록 그 나그네가 옷을 더 여미며 그 코트를 꽁꽁 입는 것입니다. 결코 벗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해가 나섭니다. 해가 나서는 따뜻한 온기를 그에게 이렇게 쬐어주죠. 온기가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스스로 코트를 이렇게 벗어냅니다. 이 온유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온유함으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그런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네, 온유한 자들이 뭘 차지한다고요? 네,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그런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의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겸손과 쉼, 평안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오만했던 그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떠하셨습니까? 정말 마음이 정말 불안하고 마음에 안식이 없고 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상 최고로 겸손하신 분이셨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도 하십니다. 참으로 높은 분이시죠.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셔서 자기를 지칭할 때 인자라고 지칭을 하셨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 자기를 지칭하면서. 엄청난 겸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또 죄인들과 또 세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사람들을 다 만나주셨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며 그들의 그런 삶의 고민들을 들어주시며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성품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성품이에요. 왜냐하면 교만은 마귀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교만한 마음을 품에서 마귀가 되었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심각하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니라. 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앞자리에 있대요. 그런데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존귀의 제일 앞자리에 있는 것이 겸손이래요. 여러분들 정말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겸손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겸손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여기 보면은 자기를 비워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마땅히 대우를 받으셔야 됐고 높임을 받으셔야 됐지만은 자기를 온전히 비우셨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으셨어요. 자존심도 다 내려놨죠.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통 십자가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뭔가를 입고 계신 걸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입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모든 자존심과 이런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내려놓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또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네. 지극히 높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피조물들이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에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귀하게 이렇게 보세요. 겸손한 자에게는 참 쉼이 있습니다. 왜 쉼이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하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또 저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그런 말들을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마음에 불편하고 왜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고 그럴까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반응이죠.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그 가운데도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완벽하신 분이셨는데 그런 완벽하신 예수님도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는데 하물며 죄와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은 나는 얼마나 더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은 굉장히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 긍휼이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누구도 없죠. 천국문 근처에도 못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폴란드에 세계적인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지동설을 주장한 분이죠. 누구일까요? 코페르니쿠스죠. 이분이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이렇게 사형을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형당하기 전에 내 비문에는 이렇게 새겨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의 그런 비문에 새겨달라는 그런 부탁, 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저는 베드로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원치 않고 바울에게 베푸셨던 자비를 원치도 않습니다. 다만 주님 십자가상에 함께 못 박힌 오른쪽 강도에게 베푸셨던 긍휼을 원하나이다. 주님 십자가 우편에 있던 그 강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긍휼을 원합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신앙이 제대로 든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올바로 하면은 그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긍휼과 자비가 아니라 십자가 오른쪽에, 주님 십자가 오른쪽에 그 강도에게 베푸셨던 그 긍휼을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또 하나님의 그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것도 마구간에 내려오셔서 말구유, 말밥통에 이렇게 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 가야 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근심과 염려를 만나게 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죠. 인생의 산을 올라갑니다. 우리에게는 세르파가 필요해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의 제자가 되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원하기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그런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온유를 본받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런 높임의 복을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쉼과 평화의 복을 누려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